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심덕희 권사님께서 한 3주 동안 따님 댁에 가셨다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죠. 팜추리 여기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 이 팜추리를 깔고 또 자신의 옷을 깔고 혹은 나귀 안장에 얹히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팜추리를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하고 기후가 조금 비슷합니다. 굉장히 여름에 건조하고 굉장히 덥고요. 그래서 이 팜추리가 많죠. 굉장히 팜추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행차할 때 혹은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할 때 축하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게 깔고 이런 어떤 축하를 했을 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팜추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로마 정권을 싹 몰아내고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은 이행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 형틀은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고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사용합니다. 주로 이 정치범들에게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정치범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려 죽이는 대단히 이 무섭고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것을 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아주 비참한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정권에서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이미 거의 반 때려서 죽게 만들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혹시 자녀나 손주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자녀나 손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어떤 큰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하거나 혹은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갚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갚는 것. 우리는 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밖에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8절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봉독인데 그때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잔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고난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인간들과 똑같이 이렇게 무서운 형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지면 안 될까요? 나 대신 제자들이 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십자가 형틀 말고 그냥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구원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욕망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셨습니다. 영적인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는 심적인 고난입니다. 마음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았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는 해석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아주 배움이 많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 마치 그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 제자로 뽑힌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어쩌면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도 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쩌면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셈이 빨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물질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장이고 나라로 말하면 재정 담당 어떤 이사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롯 유다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냥
믿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하면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12제자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떠나버리겠다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겼다는 말은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한 4년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은 그냥 멀리 떠나는 것과는 대단히 다른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교회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그냥 개인이 떠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냥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값비싼 가치의 물질을 은 30냥에 예수를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나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함께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을 때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함께 하기로 영원히 결심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서 나를 떠나버릴 때 그 마음의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사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은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11명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리더격인 베드로는 떠나지는 않았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배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시고 또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혜택들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다 잊어버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뇌물을 몇 푼 찔러주니까 그 돈 몇 푼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움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의 배신은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배신하시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1:1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소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냥 떠나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이 교회를 찢어버리는 대단히 불행하게 떠난다면 여러분 그 배신은요, 목회자인 저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목회를 딱 그만두고 싶어요. 그 인간적으로 받은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딱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 형틀에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데 몇 대를 때리느냐 하면 그 채찍으로 39대를 때립니다. 이게 관례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때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생각했고 39대를 맞으면 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실제로 39대 맞으면 죽습니다. 거의. 그 채찍이 대단히 무서운 채찍. 제가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 그 채찍을 아마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에는 쇠가 달리고 중간에는 가죽이에요. 이게 채찍이에요, 이게. 이렇게 짧게 달려가지고 채찍이 막 긴 채찍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쓴 채찍은 짧은 겁니다. 이 정도로 되고 그 앞에 이제 채찍이 달려서 때리는데 저 앞에 쇠가 달렸기 때문에 저 채찍이 맞으면 정말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39대 맞으면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 죽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원래는 십자가를 지려면 로마 정권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이 재판 받기 전에 이 나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재판합니다. 예수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재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대단히 불법적인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 놀이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있고 재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대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만 진다고 말했느냐, 그런 신문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재판 놀이를 하고 있죠. 가소롭기에 그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형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6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들을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 글자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나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때리는 그 고통. 그 고통.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로마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훨씬 전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도 전입니다.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면 여러분 복싱이나 이런 격투기 경기를 보신 분 아시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부어오릅니다. 퉁퉁 부어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어오르고 찢어지고 피가 흐를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 결코 쉬운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죠. 빌라도 법정에 가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인데 왕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가시 왕관을 만듭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이 아니고 가시로 만든 고통의 형틀이죠. 그걸 머리에 푹 씌웁니다. 가시니까 머리에 씌웠기 때문에 머리가 찔리고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양손을 가운데 묶이고 전혀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그 채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묶어놓은 손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7번 이상 쓰러진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혼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아픔을 왜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한 주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며 오락을 삼가하시고 또 유흥을 삼가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받으셨던 그 영적인 고난과 심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